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원년의 네 짐승을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던 그 환상을 봤죠. 오늘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봤던 환상입니다. 그 몸은 수상궁에 있으나 또 그 환상은 을레강변에서 봤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1절 2절에 가르쳐 주고 있죠. 을레강변, 이 바벨론의 을레강변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그 을레강변에서 자기의 처소입니다. 거기에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고 기도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환상들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에 보할 내용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뭡니까 했을 때 70년이 차면은 나라가 회복하리라, 이런 내용을 받게 돼요. 이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예레미야가 그 전쟁이 일어나 침략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에 그 고국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이방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한다. 망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을 수없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워낙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붙잡혀 와서 곧바로 바벨론의 왕궁학교 입학하여서 이제 수상궁에 있게 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이 밖에를 알지 못하여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기도했던 내용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러줬던 그 내용을 하나님은 일시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상황에 부딪히면 몸은 매여 있더라도 마음은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했죠. 자기가 육체가 이 감옥에 있었을 때 내 육체는 사슬로 매여 있으나 내 마음은 무엇으로도 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묶어놓고 우리의 활동 반경을 제재시키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 명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호의적이고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이 균등한 것이 공정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이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환경이라고 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제약을 받아서 활동 반경은 줄어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어떤 가운데서도 제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IT 전도가 나왔죠. 왜 나왔습니까? 이 환경 때문에 거기에 보완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뛰는 자 있으면 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모두 매임을 받고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없이, 우리는 별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눌러 앉을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는 붙잡힌 손에 불과한다면 하나님은 그 손을 사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IT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피켓 전도를 통해서 된다, 이런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오는 전도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 다니엘이 이 포로의 몸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몸은 매여 있으나 그 생각은 맬 수가 없죠. 그래서 을레강변에서 그 자기의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간절히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70년 만에 회복해 주셨던 사건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적용시킬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환경에 모든 제약을 받으나 내 마음은 어떤 누구도 제약할 수 없다. 모든 내 마음은 오직 성령이 나의 마음에 전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정들을 아신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오직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만은 더욱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우리 3절에서 14절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 보면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의 이 환상을 보게 되죠.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이 수양이 나오는데 두 뿔이가 있다. 두 뿔. 양은 좀 염소보다 온순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나라가 들어선 것이 이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 바사는 우리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게 수양의 두 뿔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3년째 그랬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벨사살 왕이 죽고 이 메대 바사가 들어서면서 벌써 곧바로 이루어진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두 뿔 중에서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길었다고 한 것은 나중에 이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라, 이것은 바사 고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이 나오죠. 그 서쪽, 북쪽, 남쪽, 동쪽은 없죠. 이 서쪽, 남쪽, 북쪽은 이 나라가 정복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가리키는, 서쪽은 바벨론, 수리아, 소아시아는 오늘 터키를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남쪽은 애굽, 에티오피아, 북쪽은 아르메니아, 카스피 해안, 거기를 통해서 바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4절 봅니다. 내가 북쪽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이 놀라운 메대 바사는 이와 같이 온건난 제국 가운데서 확장되어져서 넓혀졌다, 이걸 볼 수 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 나오죠. 지금 수양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볼 때는 한 수양, 두 뿔 가진 수양이 나타났다. 이건 메대 바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대와 나중에 바사가 합쳐집니다. 통일되어서 다른 뿔보다 한 뿔이 나중에 나온 것이 길었다. 이것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가리키고 있다고 3절 4절을 우리 비춰봤어요. 5절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분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다가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뚝불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수양은 메대 바사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그 수양을 한 수염소가 나타나서 막 짓밟아 버렸다 이거죠. 당할 자가 없다. 이 수양을 누가 구원할 자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 두 뿔 가진 수염소는 뭐냐? 순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서쪽. 이 서쪽에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서쪽에서 달려오는 것은 신흥 강국이 거기 서쪽에서 왔다. 이 신흥 강국 곧 마게도니아를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가 나중에는 이 정복해서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강력한 왕,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강력한 왕이죠.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하면서 수양을 쳐서 그 뚝불을 꺾어버렸다. 그래서 망했다 이거죠. 그리고 맨 끝에 7절에서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당시에 강력한 마게도나에서부터 출발한 그 신흥 강국 알렉산더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네 장군들의 힘을 합해서 나라가 헬라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게 바로 수염소다. 근데 이 수염소 8절 보세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이 강성한 것은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잖아요. 지금 이 환상을 볼 때는 벨사살 3년 될 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지나간 역사지만은 고대 역사지만은 이 당시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보여준 예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였더라. 이 네 뿔은 네 장군들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 내일 아침부터는 9절부터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서 기도할 제목은 뭐냐? 세상 왕은 제국이 되어지고 강한 왕들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 같지만은 계속 무너지고 또 새로운 신흥강국이 나타나서 생각지도 않은 거기에서 일어나서 아주 하찮게 여겼던 이런 곳에서 강성하게 이루어서 또 집어삼키고 이것이 반복되죠. 바벨론 대제국을 바로 집어삼켰던 메대 바사, 거기에서 또 이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여기에 어떤 나라를 집어삼킵니까? 메대 바사를 집어삼켜서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죠. 헬라 제국도 나중에 무너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무너지죠. 네 왕 장군에서 통치가 되어지면서 잘 나가다가 이제 노마에게 또 먹힙니다. 이런 일반 세상 모든 역사는 강하에서 정말 영원한 나라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가 있을 수 없는 세상에 목매이고 올인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들을 볼 때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이 바벨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대로 되어졌던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고, 여기에 보는 가운데서 내일 아침에 보면 또 그 위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통치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에게 일러줬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줬던 이 두 번째 꿈에서 보여줬던 것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신다. 두 번째 모든 왕들을 세우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느부갓네살 당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다음에 아무리
약하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